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히로토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유명한 이런 실험을 합니다. 1그룹과 2그룹에게다가 헤드폰을 쓰게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헤드폰에는 아주 듣기 싫은 소음이 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작동시켜줘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버튼이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그 시끄러운 소음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며칠을 계속 지속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헤드폰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꿀 때 버튼을 누르면 소음을 멈출 수 있도록 다시 세팅을 해놓고 바꿔줬는데, 첫 번째 그룹은 과거에 자기들이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안 들리니까 소음이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멈추는데,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이 과거에 자기들이 아무리 눌러도 그 소음이 멈추지 않은 학습된 경험을 가지고 헤드폰이 바뀌어서 소음을 멈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더라. 헤드폰을 멈출 생각도 버튼을 누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음을 계속 듣고 있더라. 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학습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된 경험. 이미 내가 과거에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과거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안 돼. 이런 학습된 경험이 자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계속 만드는 상황. 근데 요즘 이게 1970년대 실험을 한 그 모형인데 이게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든 시니어 세대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옛날에 안 됐는데 지금 될 리가 있겠어? 그때 그런 경험 때문에 여전히 그럴 거야 라고 전혀 노력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그런 무력감에 빠진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실험이 다시 조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너희도 이 아름다운 세상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정작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한 목적과 다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무기력하고 무력감에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삶에 그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왜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은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죄수가 돼요.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소망할 것 없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도우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 땅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가족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시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요셉 덕분에 그 가족들은 나일강 삼각주,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목축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직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 가축들을 키우는 일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축들을 키우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이 가축을 키우는 것을 권장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키우면서 터전을 잡는데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70명으로 시작된 이 작은 가족이 1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한 40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꾸 번성하고 번성해서 거대한 민족이 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주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동안 이집트를 붙들고 있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왕권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왕조는 이전의 왕권들을 다 하나하나, 요즘 말로 말하면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이전의 왕조들이 했던 것을 다 하나하나 꺼집어내어서 그걸 다 지워가는데, 그 중에 거슬러 가보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총리를 할 때 그들의 가족이 와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새로운 왕조가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을 지우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 소수 민족 가운데 가장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의 신분을 강제적으로 강등시키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소위 앞에서 말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무엇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 정권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구를 제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집트 안에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걔들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0만 명쯤 되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강등을 시켜서 그들을 학대하는데, 어느 날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특별히 전쟁할 힘은 없지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저 200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적군과 힘을 합쳐버리면 자기들에겐 치명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구 제한 정책을 써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나오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산을 돕는 산파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자만을 이름을 거명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산파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그 산파들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조직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조직이 있었을 텐데 그 조직에 대표되는 두 사람을 불러서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태어나는 태어나는 것을 도울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은 앞으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무조건 그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 선택적 살인을 지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두 산파가 굉장한 고민에 빠지죠.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왕권의 협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양심을 지킬 것이냐, 엄청난 갈등을 해요. 그 갈등 끝에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오늘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 이들이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운 건 무시무시한 보여지는 왕권, 군인들, 그 칼, 정권의 힘, 이것도 무시무시하고 두려웠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거냐면, 왜 그들이 결국은 여러 두려운 것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했느냐?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체성이 많아요. 아, 나는 남자고, 뭐 이제 나이 60된 중년의 남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꼰대고,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저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체성 가운데 이 산파들이 다 내려놓고 정말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한 가지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찾으니까 사람들의 협박이 무섭거나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거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답으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정체성이 바로 서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이 정체성이 바로 서면 사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위인전을 읽었을 때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다. 그래서 막 박수 쳤잖아요. 실제로 이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날 딱 5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인류 최초로 바람이나 기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12초를 비행에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보급이 됐다, 라이트 형제 때문에.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사실 첫 비행을 성공하고 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생에 빠집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시샘 때문에 오해를 다 받죠. 모함을 다 받아요. 저들이 기술을 훔친 거다, 그런 이런저런 루머에 휩싸이게 되고 실제로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프랑스로 이주를 했는데 결국 낯선 프랑스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통째로 빼앗기고 말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형 윌버는 45살의 나이에 화병에 스트레스에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 오빌이 남았는데 비행기 하면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이 비행기 개발하겠다고 청춘을 바치고 그래서 소중한 형까지 잃고 이렇게 모함과 소송을 받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비행기 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 오빌은 비행기를 개발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다가오는데도 더 매진하고 매진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경쟁사까지 다 인수하면서 마지막엔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이 오빌이 자기를 괴롭히던 경쟁사를 인수한 해가 1929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5, 6년간을 그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가 마지막에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내 소명은 이 비행기를 통해서 인류에게 소중한 꿈을 나누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존재로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분명하면 집은 쉽게 집니다. 인생도 자기 기둥이 있는 사람, 자기의 철학이 있는 사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있는 사람은요, 이 기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그럴싸한 인테리어가 돼도 이 기둥이 없으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무너질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안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가정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이 바로 나를 지탱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11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제 일생에 가장 가슴 뭉클한 편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당시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북한에서 계신 성도님이 목숨을 걸고 자필로 편지를 써서 중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몇 번의 손을 거쳐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이 편지를 공개하면 북한에 계신 그 성도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걸 많이 감추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 11년 전이니까 북한의 상황,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불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걸릴까 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중국에서 어떻게 제 설교 테이프를 입수해서 그 설교 테이프를 깜깜하게 불을 켜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듣는 거예요. 설교를 대신해서. 근데 테이프가 많지 않으니까 한 설교를 수백 번을 듣는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다 늘어져 가지고 안 들리는데도 그 테이프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상황을 이렇게 편지에 또박또박 적어서 저에게 보낸 거예요. 걸리면 죽기 때문에 불을 켤 수 없다. 불을 못 켜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성경을 외운다. 죽을 줄 알면서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린다.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내 설교를 달달 외울 만큼 이 설교 테이프를 수백 번 듣고 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은 그런 무지막지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소중한 예배를 지키는 걸까? 편지의 말미에 그 성도님이 이런 글을 하나 남겼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민답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사투리 그대로 하나님의 인민답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분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 지금 어떤 상황이 도래했든 내 정체성이라는 기둥이 있으니까 죽을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정체성이 있으니까 인생길이 막혀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막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요즘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이렇게 봤더니 편안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11번 교회를 건축했는데 건축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그런데 저는 건축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제일 힘들고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고 가장 정말 지친 때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건축할 때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언제 행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니까 오래 못 하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오래 합니다. 애들 보고 하기 싫은 공부하라면 오래 못 해요. 야, 너 마음 놓고 게임하고 네가 컴퓨터 해. 그러면 3박 4일 밥 안 먹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정말 즐겁게 살더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큰 열매나 업적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행복해요. 가끔 우리 부모 세대들이 TV 같은 데 인터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직업, 조그만 요 구멍가게를 가지고 평생 이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이거 가지고 몇 남매 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 작은 평수인 구두를 닦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저 노점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부모 세대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남들처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진 않았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큰 건 아니어도 누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무기력할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뭘까? 이걸 찾게 되길 바라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예배, 내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찬송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찬송은 천사들을 비교할 수 없는 찬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입 벌리고 싶지 않은 찬송을 억지로 따라하고 있다면, 그렇게 30년, 40년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고백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38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정책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자기가 직접 살인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엄청난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가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번성을 막아야 되는데, 남자아이들의 수를 줄이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강제 조항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역사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겠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강제로 뺏겨서 군인들에게 버림을 당하니 누가 아기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성경이 한 가정을 주목하고 소개해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 이들에게는 이미 먼저 태어난 남매가 있었어요. 딸과 아들이 하나 있었고 셋째 아이가 이즈메에서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사내 아이만 아니게 해주세요. 남자아이가 아니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막상 아이가 남았는데 자기들의 간절한 기도와는 다르게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버려요? 어떻게 이 아이를 신고해요? 그래서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그냥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바깥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정말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한 100일쯤 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아이가 신생아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들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기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 부부가 눈물로 결단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아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아이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스스로 버리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이 부부가 아기를 그냥 버리지 않아요. 우선 갈대로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눕힌 다음에 그 나일강은 엄청나게 긴 강이 한 1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떠내려가면 당시에 뭐 악어떼라든지 날짐승들에게 금방 잡혀먹으니까 이 부모는 이 아기가 한없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일부러 갈대 사이로 이 아이가 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줘요. 혹시라도 이 아기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 아기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인 미리암, 이 미리암은 아마 이 아기에 비하면 한 10살 이상의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10대 소녀인 이 미리암에게 이 동생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잘 지켜봐라 라고 맡겨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때마침 이집트 공주가 그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자기를 동그랗게 쳐다보는 아이를 보면서 왠지 마음에 뭔가 찾아오는 감동으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 젖물리는 유모가 되면서 한 3, 4년 정도를 모세를 자기 품에 다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이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공주가 지어주는 거죠. 물에서 건짐받은 아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어떻게 공주가 딱 그 상황에 그 갈대 상자 말고도 그 당시엔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들이 있었다는데 왜 그 갈대 상자만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딱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왜 그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 모성애가 발동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이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건강, 자녀, 사업, 내 직장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야 우리 인생은 완성되는 거다. 제가 오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이 아이와 가정에 이끌기까지 모세의 가족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잠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아기를 더 이상 품에 안을 수 없어 버려야 되고 가족의 운명을 거기다 맡겨야 되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뭘 해요? 최선을 다해요.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만나서 기적이라는 선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손바닥 마주치듯 마주쳐야 돼요. 내가 최악이지만, 내가 가장 비참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내 상황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의 선물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긴다. 이 자세를 가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한 삶에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무기력에 한번 빠지고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타이밍과는 점점 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누군가에겐 남은 인생의 신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념과 고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사람이 신념은 있어야 되지만 고집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인생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는 뭘까요?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대개 그 신념도 자신의 주관 아닙니까? 자신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용성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충고를 하면 그게 옳은 이야기면 그것을 담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비춰봐요. 그런데 신념이 아니고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죠.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수정해 갈 때 그 사람에게 건강한 신념의 인생이 되는 거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고집불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갈림길에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구나. 내가 건강한 신념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불행했던, 무기력했던, 의미 없는 인생에서 축제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 낙이 집에서 강아지 돌보는 게 제 낙입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 저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자기가 신뢰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유일하게 그 가정 안에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강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짐승인 그 강아지도 고양이도 내가 힘들어하면 내 옆에 와서 말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 눈으로 자기한테 얘기한대. 그분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와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그 눈을 보면 그 눈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대.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은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하물며 그런 반려동물들도 자기가 힘들 때 옆에 와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바라봐주는 그 눈길에서 자기가 그 메시지를 읽는 거죠. 강아지가 뭐 멍멍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그 눈을 보면서 스스로 그런 위로를 얻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질책하고 나무라고 낙인 찍는 눈으로 바라봐주는 세상에 눈이 싫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찌 살다 보면 한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 깊은 진흙에 내 발이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을 나와 아름다운 걸음을 걸으려면 우리를 말없이 봐주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지켜봐주는 그 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 그 자리를 빠져나오셔서 내 남은 인생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겠습니다.